되었습니다. 7월 달 보내게 하신 무더위 가운데도, 그리고 때로는 폭풍우 라든지 또 많은 교통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8월은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7월 달의 주제를 헌금에 대해서 골랐고요. 8월 달에는 조지 물러, 영국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을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최고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최고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경적 사고로 보면은 최고보다는 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예배자, 헌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고하도록 영상을 잠깐 볼 텐데, 혹시 유튜브를 인용했기 때문에 중계 방송을 듣는 분들은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왜 안 나오느냐라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1분 남짓 짧은 동영상이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금을 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와중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본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나팔관처럼 생겼죠. 헌금함이 예루살렘 성전에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13개냐? 외경에, 성경 말고 외경에 의하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각 지파별로 헌금함이 있는데, 하나가 또 있는 이유는 이 헌금함은 개봉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3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 지파별로 헌금을 넣는데,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이들마다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죠. 옛날에는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들을 이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구가 금속으로 나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팔의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듯이 이제 헌금을 넣게 되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헌금함을 가서 빈손을 넣고 빼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동전을 넣게 되면 소리가 울리죠. 그러면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어떤 바리새인은 말이죠, 계속 넣는 거예요. 여기 영상에도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 넣고 둘 넣고 계속해서 넣으니까, 이야, 저 사람은 참 헌금을 많이 하나 보다, 부자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단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 사람들이 천천히 그리고 많이 넣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헌금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이제 헌금함 쪽으로 이런 말이죠.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 갈 때마다 헌금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 시간에 아마 제자들에게 바른 헌금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옆으로 이번에는 앉아서 지켜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내가 드리는 헌금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뿐이겠어요?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는데, 우리 앉고 서는 것, 일어나는 것, 눕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모든 행동을 다 보실세. 주님이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는 것이 바른 헌금관, 성경적 헌금관이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1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이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경의 다른 성경도 같지만은 특히나 마가복음에는 대조하는 구절이 많아요. 부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아들과 딸, 그리고 농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낮은 하층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선과 악,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이 참 많은데, 일부러 마가가 그것을 썼다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41절에는 부자들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도 아마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조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한 구절 짧지만 여러 부자에 비해서는 설명이 길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냥 많이 넣었다라고 대충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부의 헌금은 정확하게 렙돈, 렙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말, 헬란말로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헬란말로, 그리고 한 번은 로마말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동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세를 때만 쓰고,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식 그런 명칭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헬란말을 쓰는 그런 수많은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렙돈, 렙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고드란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 부자의 많은 그런 헌금과 이 한 사람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숫자만의 대조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중첩옵니다. 서울역전에서 만납시다. 뭐가 틀린 말인가요? 서울역전에서 만납시다 그럴 때는 뭐가 틀린 말이에요? 서울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서울역전에서 만납시다 하고, 혹시 뭐가 틀린 말일까요? 제가 잘못 여쭤봤어요. 다시 한번, 서울역전에서 만납시다, 서울역전 앞에서 만납시다. 무슨 말을, 차이가 뭐지요? 두 가지가 중복된 거죠. 역전이라는 건 전자가 붙었는데 역전 앞에서 그러면은 중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서울역 앞에서 만납시다
아니면 서울역전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되죠. 오늘 이 성경은 가난하다고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데 거기다가 과부라는 말을 붙였어요. 중처보여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되 아주 처량하다, 가난하되 매우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자와 대조돼서 이 사람은 가난할 뿐더러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구제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인 과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할 때 아주 대조가 되는 정반대의 그런 헌금을 드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랩돈 하면은 이게 사실은 하루 임금의 64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간주한다고 치면은 10만 원의 64분의 1이니까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돈이 사실은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였어요. 그날그날에 먹을 그런 양식을 구하는 돈이었어요. 유대 나라에도 시장에 가면은 비싼 물건, 고가의 물건이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조금 날짜가 지났거나 조금 모양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맛이 없거나는 또 싼 그런 과일, 야채 이런 식료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빵을 주식으로 했는데 아주 잘 고운 그런 가루로 만든 빵은 그래도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거칠고 껍질이 많이 들어가고 잡티가 들어간 그런 빵들은 싸게 팔렸다고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장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팔리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 거기 이제 눌러붙어서 굽다가 또 탔던지 또 불순물이 들어간 것들은 그냥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몇백 원으로 얼마든지 빵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날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자도 넣었고 가난한 과부도 넣었어요. 근데 부자는 많이 넣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평가는 어떠하냐? 오늘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러분 일부러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 아니고 일부러 부른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헬라어 이 형식으로 빌어서 만약에 소개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다, 따로 장소를 준비하다, 따로 작정하고 모으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아 잠깐만 이거 봐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작정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만큼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헌금 설교나 헌금 이야기를 귓전으로 흘릴 때가 있고, 혹은 설교자가 성도들 눈치를 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아예 작정하고 불러서 시간을 만들어서 장소를 모아서 제자들 불러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헌금하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정식으로 배우셔야 돼. 한 달 동안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주님이 보시는 헌금이 있어요. 여러 부자들의 헌금보다는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십시오. 남들이 헌금하는 것 상관하지 말고 나의 헌금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드리는 헌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바쁘고 다들 신경 쓸 일 많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윤주성 집사님이 마음에 쿡 찌르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 많아요. 저 사람 뭐 읽고 올까? 저 사람 무엇을 신었을까? 저 사람 무엇을 먹었을까? 저 사람은 어디를 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가 뭔지 압니까? 어디 가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물론 이제 그 인사말인지 제가 알지만은 다들 바쁜데 우리가 어디 가시느냐 왜 묻겠어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하면 조카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카인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자주 하는 인사가 뭡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나도 알아요. 형식적으로 이게 여쭤보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국 전통적인 생각은 어디 가느냐, 뭘 먹었느냐 질문하고 관심 갖는 것이 그게 이제 보통 성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이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주목하도록 시선을 부자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두도록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헌금 액수나 그 사람 헌금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이 가난한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4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고 강조하는 것은 확실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내가 강조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할 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있는데 진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요것이 요점이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강좌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다른 데에 이렇게 시선을 두는 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막 집중하게 하죠. 그러면서 칠판을 일부러 때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반응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서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 말고 아마 부자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부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저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드러내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뭐라고 하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제로 많이 넣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액수로 봐서는 절대로 많이 넣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영상이 봤지만 땡그렁 주머니에서 계속 넣잖아요.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또 넣고 또 넣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넣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정신 나갔나, 더위를 먹었나, 아니면 지금 뭔가 체했나, 왜 이 여자가 많이 넣었다고 했을까라고 제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으로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여자가 훨씬 많이 넣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말하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보실까가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주목하라고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까지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많이 넣었구나라고 칭찬하는 헌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세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잘 불렀다 칭찬받는 것도 귀한 거예요. 설교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혹시 좋을지 몰라요. 또 옷을 잘 입었다 칭찬받는 거 당장에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심이 최고요 최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44절을 연이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아셨던 거예요. 풍족한 것을 아셨고 어려운 것도 아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숙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추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순수하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풍족한 중에 넣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을, 과부를 칭찬했다고 해서 부자들을 저주하거나 욕하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대조되었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헌금을 잘못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잘했지만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 여자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 사람들 부자들이 헌금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시거나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거짓을 지적하시고 위선을 지적하시고 교만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욕심, 죄들을 지적하시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나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되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비해서 나는 부끄럽다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주님이 아실 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넣었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족한 것도 아셨지만 이 여인의 가난함도 아셨고 이것이 생활비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남김없이 모두 넣었다, 전부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려도 감사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최선이냐? 오늘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고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미리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빠져있지만 그 자리에서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아두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마음에 즉각 감동이 있고 또 어떤 선교사 보고를 듣고는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선교사 보고를 듣고 저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즉각 그 마음에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일헌금은요, 11조 등은 감사는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준비하는 헌금 드리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최선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후 시간이니까 여쭤봐도 웃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꼴깍 불묻고 아마 기아로, 배고픔으로 아주 하루 종일 허덕이다가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아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모두 넣었는데 그 다음날은 어찌 되었을까요? 굶었겠죠. 그리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주변에 가서 도와달라고, 배짱이처럼 막 도와달라고 요청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가난한 과부의 경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든 아마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요. 고아원에 아이들은 1000명 가까이 되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고아를 10만 명을 길렀어요. 10만 명 하면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별로 이렇게 얼마 되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고아는 중고등학교처럼 3년 있다가 졸업하고 또 혹은 6년 가르쳤다가 졸업하고 이렇게 초등학교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들어오면은 적어도 20년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에서 10만 명이 양육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양식이 없대요. 없는데 어떡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장님, 오늘 저녁에 양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마당이 막 부산해. 고아원 마당이. 그래서 기도방에서 나가보면은 마차가 와 있어요. 그리고 마차에 옥수수가 가득 있거나 감자가 가득 있어요. 어떤 데서는 빵을 또 가득 갖다 줘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그날 저녁에 양식을 얻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라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으나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돈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헌금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그럼 많이 드리면 믿음이 많고 적게 드리면 적으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알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면 그것이 믿음의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내는 자들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넉넉하게 넘치게 3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은혜가 넘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하는 것이 넉넉하게, 세 번째는 착한 일이 넉넉하게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없다, 모자란다, 아쉽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성도들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제 일대까지 한 번도 결혼하고 결혼 전하고 결혼 후는 틀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꾸러 다니거나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저 원래 그런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혹시 생활비가, 월세가, 등록금이, 병원비가, 보험료가, 또 때로는 들어가는 돈이 모자라서 빌렸거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얘기는 은혜도 넉넉하고 모든 일이 넉넉하고 착한 일도 넘치게 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또 한 구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그 디모데 전서인데요, 6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시겠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부자처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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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많이 해도 사실은 별로입니다. 정말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드렸을 뿐인데도 주님이 크게 칭찬하셨고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원하시느냐? 그렇게 하세요. 그거보다는 최선의 헌금을 원하시느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의 헌금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할